안에서 우리는 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아니에요. 네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한국이 일본이 같이 이렇게 가까운 나라가 둘이 하나님 우리를 같이 부르시는데 우리가 같이 손잡고 하나님한테 나아갑시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인생을 놓고 네네. 얘기할 때 뭐 영화 같다. 한편의 뭐 영화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최 집사님께 네. 영화의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지. 집사님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네. 어떻습니까? 어떤 장르에 속한다고 멜로지 뭐. 웬 멜로? 아니 근데 저는 스릴러 같아. 진짜. 스릴러요? 네네네. 왜요? 왜냐면은 저는 하나님 몰랐잖아요. 모르는 집안에서 태어나갖고 그렇죠. 모르는 집안에서 자라갖고 하나님의 사랑 몰랐다가 매 맞고 온 사람이잖아요. 세게 맞으셨죠. 맞지. 어우 무섭게 맞았죠. 그러니까 네. 무섭지. 그리고 또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건 있어요. 참. 뭐요? 하나님한테 일단 붙들리면 해피엔딩이에요. 아멘. 일단 붙들리면 해피엔딩인데 맞아요. 붙들리기 싫어서 발버둥치니까 이게 스릴러라. 지금은 계속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는 그럼요. 거네요. 아멘. 네네. 이거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집사님은? 저요? 영화 저는 얘기했으니까. 뭐 코믹 아닐까. 아니 제가 무슨 어떻게 애를 넷을 낳고 살지. 인생이 코미디야. 아유 진짜. 저도 하지만 엔딩은 해피하게. 진짜 그러네, 그죠? 네. 네. 자, 이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영화 얘기를 길게 한 이유가 있어요. 네. 영화 감독님이 나오셨어요. 물론 기독교 영화 만드신 분이에요. 네. 여러분 그 전에 뷰티풀 차일드. 이거 재밌었어요. 그리고 감동도 있었어요. 네. 그 감독 이번에는요 용서를 위한 여행이라는 영화를 지금 제작 중에 계시는 네. 우리나라 영화 선교사 1호 되시는 이성수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 영화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씩 웃고 계셨어요? 아니 너무 저보다 더 박사들 같으셔서. 그래요? 네. 야 대한민국 1호 영화 선교사. 네네.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네. 몇 년 만에 나오신 거죠? 4년 반, 5년. 네네. 그렇게 된 거. 그 지난번에 만드셨던 뷰티풀 차일드 네. 그 이후로 지금이 두 번째 작품인가요? 그럼?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횟수가 한 5년 되는군요. 네, 그럼요. 네. 근데 매번 이렇게 감동이 있으세요? 기독교 영화 만들 때? 아니 기독교 영화는 네. 제가 이제 충무로에서 영화 만들 때보다 네. 제작 기간이 훨씬 길어요. 길어요 오히려? 훨씬 길죠. 훨씬 길고 왜냐하면 드라마라는 거는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네. 이렇게 만들어서 촬영 기간도 짧아요. 뭐 한 3개월, 6개월에 탁 찍고 이러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네. 이렇게 시나리오가 막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언어를 찾아서 계속해서 이제 파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뷰티풀 차일드 같은 경우도 제작 촬영만 1년 6개월 걸렸고. 그 내용이 저거였잖아요. 원주민들, 캐나다. 캐나다 인디언이라고 그러죠. 원주민들의 그들이 이제 다 죽어 있는데 백인에 의해서 많이 다 죽었잖아요. 한 500년 네. 동안. 네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100년 전부터 이제 우리 민족을 그 땅에 보내셔서 네. 한국 사람들이 강도 만난 이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원주민 선교를 막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담았으니까 네. 오래 걸렸죠. 네. 자 그런데 이번에 만드신 영화 용서를 위한 여행. 이것도 이제 용서가 들어가요. 용서라는 주제.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뷰티풀 차일드도 네, 이것도 내용이 용서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왜 계속 이렇게 용서를 주제로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도 이제 용서라는 주제 접하다 보니까 네. 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용서와 사랑은 손등과 손바닥 같은 관계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용서 없이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속에
용서라는 것이 아주 절대적인 요소예요. 예, 그걸 예. 이제 제가 지난번 뷰티풀 차일드 만들 때도 그 원주민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네.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 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예. 그래. 근데 이번에도 이제 제가 일본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네. 이것도 일본을 뭐 사랑하는 얘기, 네. 또 뭐 용서하는 얘기 이게 결국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용서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또 이런 고백하셨어요? 그 아버님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용서에 대한 단어에서. 어쩌면 주님께서 저에게 자꾸 용서에 대한 얘기를 시키는 거는 네. 이 시대에 용서가 좀 사라져 있지 않나. 네. 네, 우리가 왜냐하면 사랑을 얘기하기 쉽지만 네. 사랑을 형성하는 이 용서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문을 여는 것이 용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건데 사랑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척. 아, 예, 예, 예. 근데 용서는 용서하는 척 이게 안 돼요. 안 되네요. 네, 용서 안 용서해야 하면 돼요. 용서 안 하는 거. 근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용서가.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네. 주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달리시면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맨 마지막에. 네. 그러니까 뭐 저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거 자체가 주님의 사랑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로님이셨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춘기에 딱 들어서니까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 언행 일치가 잘 안 되는 부분. 아, 집에서의 아버지와 교회에서 네, 아버지가 네. 다른? 네, 그건 뭐 목회자분 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네, 네, 장로님들의 자녀들도 좀 그럴 것 같은데. 네. 아버지가 어땠는데요? 아니 근데 아버님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또 약간 좀 시니컬한 사춘기를 맞게 됐어요. 네, 영화 감독이셨으면 어제 네, 그리고 아예. 뭐 감수성도 좀 발달해 있는 네, 상태고 네, 네. 어릴 때 책도 많이 읽고 뭐 그러니까 예. 그리고 굉장히 제가 어린이 전도단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셨고. 열심이었고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좀 다른 거죠. 다른 걸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제 아버님이. 그리고 이제 어떤 대화 없이 옛날 어른들은 좀 이렇게 시키는 편이잖아요. 명령적. 예, 뭘 해야 돼, 뭐 해야 되는데 그 이유들을 알고 싶잖아요. 자녀들은. 네. 왜 그렇게 해야 예, 되는지. 예. 그걸 이제 설득시키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근데 지금 시대도 네. 사실 자녀들이 잘 설득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맞아. 네. 늘 부모와 자식 더 안 간에는 되죠, 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모태신앙인데. 네, 그럼요. 모태신앙이고. 뭐 저희 형님은 잘 가서 이제 목사 얘기를 걸었는데 저는 이제 사춘기 때 그러면서 고등학교 가면서 교회를 안 다녀서 20년을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충무로에 가서 영화도 하게 되고 예. 뭐 이제 정말 험한 세상을 살게 됐다가 제가 이제 다시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예, 예. 그것도 돌아오는 것도 육신의 아버님이 살아계실 동안은 그게 잘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제가 한 3개월 뒤에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누구를 용서하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예. 주님의 영이 임하니까 네. 저절로 되는 겁니다. 용서는. 그렇죠. 그럼 충무로에서 영화 감독하실 때 네, 네. 그때는 이제 모태신앙이었지만 이제 교회를 완전히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표현하셨거든요. 나는 그때 충무로에서 사탄에게 내 영혼을 팔아먹었다. 야, 이건 정말 오. 아니 영화 대사 같아. 네. 아니 근데 그게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가 믿는다면 예, 사탄이 계속 역사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중간 지대라는 건 없어요. 없어요, 네, 맞아요. 네, 네. 예, 뜨겁지 않으면 차가운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든지 아니면 어둠을 향하든지 네.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어둠을 향했던 것을 우리가 180도 발길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소위 아티스트로서 무엇을 할 때 사실 우리가 가진 것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스피릿이 우리한테 작용합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그건 뭐 당연히 어둠의 영이 저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특별히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잖아요. 근데 영화나 이런 건 우리의 마음을 감성을 움직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작업을 할 때 늘 정말 막 못에 몰두하고 막 이러다 보면 어느 날 꿈을 줍니다. 예. 어둠이. 그냥 놀라운 스토리를 막 주니까 그걸 깨서 막 받아 적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뭐 대종상도 타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세상 영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갖고 이제 하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우리의 능과 경험과 재능을 다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영이라고 한다면은 그 생활 속에서 막 뭔가 아이디어가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드셨다면서요. 뭐 쓴 그 물, 그러니까 쓴 물 드시고, 네, 뭐 약물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그래서 그러니까 무언가 더 남들과 다르게, 더 기발하게, 더 쾌락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내려면 그냥 보통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술 드신 거 좋아요. 저 하나님 떠났으니까. 근데 잠은 왜 영락교회 벤치에서 주무셨어요? 이게요. 뭔 얘기래? 이게요. 이 세상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본향을 알잖아요. 근데 거기다 저는 4대째 모태신앙이었고 4대째. 네. 그리고 뭐 16때까지 교회에서만 늘 자랐잖아요. 어린이 전도단까지만. 예. 그리고 저희 집은 저 빼놓고는 전부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만 가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머니가 뭐 집에 제가 들어가고 그러면 너는 어릴 때 기도해서 내 병을 낫게 하고 그랬던 아들인데 어떻게 네가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있니? 좀 듣지도 않죠 이제. 뭐. 그런데 이게 술을 많이 먹으면 자아가 상실하잖아요. 자아가 없어지면 본능이 움직여요. 그 본능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냐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사무실이 영락교회랑 5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충무로에. 근데 이제 술을 만취할수록 제가 영락교회 벤치 가서 그럼 이제 거의 경비원들이 깨워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으로 보내시고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다. 그래서 정신 차리면 까먹는 거죠 이제. 술은 취했지만. 그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하니까 이제 교회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아까도 믿음의 4대째로 그 열심히 16년을 교회에 다녔으니 이제 온 가족의 기도 제목이 그렇지. 감독님이셨어. 참 힘든.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시게 된 무슨 계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뭐 그거야 뭐 롱스토리지만. 저희 가족들이 이제 저를 좀 돌아오게 하려고 막 기도했고. 정말 작전을 벌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뭐 한 20년 눈물의 기도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이제 어느 신학교 예술 신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교수로 저를 집어넣었어요. 막 근데 저는 그런데 정말 가고 싶지 않았죠 이제. 근데 이제 저 빼놓고 다 예수생이들만 모여 있으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제 저 혼자 막 좀 이러다가 거기 그 거센 힘에 제가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미술과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어느 날 제가 굉장히 힘든 날이었는데 제 마음이 이제 많이 부드러워졌겠죠 이제. 어느 날 제 손을 딱 잡으시더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감독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근데 제가 몇 년 만에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 말 듣고. 네, 이제 물론 이제 롱스토리니까 이제 뭐 쌓인 게 있지만 어쨌든 그 손길이 딱 잡는 순간에 네, 아버지의 손길이구나 이런 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이렇게 흘렸어요. 근데 그분이 또 그 틈새를 안 노리고 마침 또 영락교를 다니시던 분이야. 또 영락교회. 갑시다.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했어. 네. 갔는데 이분이 또 장애인들을 돌보시더라고요. 사역을. 그러면서 가서 11시 예배라고 이제 가서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왔어요. 전날에. 장애인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계속 맞습니다. 도와주고 같이 봤죠. 아니 봉사는 뻘쭘하니까 이제 못했고 그냥 보면서 이렇게 씩한 척 하지만 안에는 막 감동이 일어나니까 쿨하지 못했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녁에 헤어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주일 성수하게 된 거죠. 그때 16년 만에 다시 교회로 갔을 때 20년 만에 간 거예요. 20년이에요? 20년 걸려서 다시 갔는데 그때 설교를 지금도 기억하시네요. 설교 주제가 있다면서요. 그게 그날 설교 제목이 돌아온 탕자. 어머.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큰 소리로 너무 많이 울었죠. 많이 울고.
내 아버지 집인데 여기가 아버지 집인데 내가 왜 이렇게 여기 돌아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그러니까 그 상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뭐 대학생들 뭐 한 3%라고 뭐 지금 네. 10대들은 뭐 거의 뭐 1%대라고 막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들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자녀들까지 교회를 계속 못되게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잖아요. 예. 근데 그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60이 됐지만 늘 그 10대 때를 안 잊어버려요, 제가.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 시대 때는 그것을 이제 표현을 못했지만 지금 더 잘 표현하는 시대가 그렇죠.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말과 행동이 일치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늘 그 부담감을 갖고 다시 있죠. 돌아오셨을 때 제일 좋아하셨을 분은 물론 하나님이지만 그리고 어머니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당연하죠. 온 집안이 뭐 난리 났죠. 축제. 어머니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니요, 뭐 근데 이제 뭐라고 할 사이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이제 극과 극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예. 뭐 저쪽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제 제가 막 저 앞으로 막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만나시고 영화 선교사라는 직분을 얻으셨어요. 아니, 그러면서 이제 일단 그게 아니라요. 그건 안 하고 예, 먼저 그게 아니라 영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세상 영화를? 그때 네. 도저히 예, 저 이제 예, 성령 성령 체험을 체험하시고. 하니까 어. 매일 막 기도하러 다니고 이제 뭐 하루 종일 성경 보고 뭐 밤기도 산기도 다니고 막. 오. 그러니까 2년을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2년 동안을. 예, 그냥 예수님 만나고 충무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떠나게 됐어요. 예, 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그것도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또 제 안에 하나님께 대한 너무 죄송함. 나 같은 죄인 이렇게 때문에 주님이 오셨는데 나는 이걸 모르고 세상에 나가서 뭘 좀 해보겠다고 예. 잘 살아보겠다고 네. 했던 것이 그리고 이제 저 성경을 읽으면서 또 믿음의 선진들을 이들의 삶이 어땠는데 모든 걸 배설물을 버리고 예. 그렇게 예수님 그 표대 삼아서 네. 달려간 사람들인데 나는 이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정말 메꿀까?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제가 너무 하고 나가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슬퍼하셨죠. 이제. 네. 저희 어머니 그랬어요. 야, 나는 아들 둘밖에 없는데 하나는 내가 일찍이 주의 종으로 드렸는데 목사님 되셨고. 예. 예. 이 아들은 잘 와서 뭐 장로의 길을 이렇게 걷는다든지 왜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들 하나는 주님께 드리고 하나는 이제 사회적으로도 보통은 좀 잘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 그런데 저 막 그렇게 살다가 또 갑자기 선교사가 돼갔다 그러니까 저 어머니가 한 1년을 저를 우셨어요. 또 그것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 제작 중인 한국과 일본을 용서로 이어주는 영화를 지금 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게 제목이 쉽지 않으셨을 용서를 위한 여행. 여행. 사실은 이 제목이 감독님 머리부터 이러고 계시. 쉽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이 제목이 너무 간단하게 나왔어요. 주님은 저와 이제 일본을 이제 자꾸 일본 집회가 열리게 되면서 이제 일본을 이제 가게 됐어요. 네. 뭐 처음엔 도쿄에 갔는데 그다음에 네. 요코하마에도 가게 되고 뭐 저 원전 사고 난 후쿠시마도 가게 되고 뭐 오사카, 교토, 고베 막 이렇게 막 가게 됐어요. 왜 이렇게 자꾸 나는 정말 저는 가고 싶지 않으셨어요? 예 어. 일본 좋아하세요? 아니 뭐. 네. 일본 사랑하세요? 이거 쉽지 않죠. 예. 근데 이제 갈 때마다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나는 내가 그럼 일본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제가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제 안에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면 난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기 싫어요. 근데 주님은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야,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계속 속삭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용서해 볼까요? 될까요? 이래서 용서를 위한 여행이 뭐냐? 용서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뭐 제가 용서해서 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힘들죠. 근데 기필코 하고 말리라. 네. 제 의지를 담은 제목입니다. 이게. 그러시구나. 용서를 위한 여행. 자, 이 내용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네. 어떻게 전개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간단히 생각하면 과거사 문제가 있잖아요. 일본하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 역사가 서로 막 주장이 틀려요. 그들은 뭐 신공화호가 뭐 4세기경에 우리를 한반도를 지배했었다. 뭐 이런 이제 그래서 임나 일본 부설 우리 이제 역사에서 배우잖아요. 일본의 역사예요. 우리는 무슨 그런 우리는 알지도 못한 얘기를 뭐 하느냐 뭐 이런 이제 뭐 백제와의 관계 뭐 이런 과거사들이 있습니다. 복잡하니까 그런 얘기는 뭐 어쨌든 간에 일본과 우리가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도 뭐냐면 그 신공항호 그 신화를 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국을 우리가 과거에 한번 정복했던 나라니까 또 정복해 가자.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2번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이제 메이지 유신을 일찍하고 그 같은 해에 우리는 쇄국 정책으로 가고 걔네들은 나라를 열어요. 그래서 나라가 급격히 발달하고 우리는 계속 묻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을사늑약당하고 한일 합방을 당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드디어 그 사람들 얘기는 세 번째 우리를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36년, 길게는 40년을 우리나라를 이제 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고 나서 완전한 사과가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됐냐면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현대사 문제도 뭐 딴 건 얘기하기 좀 힘들지만 위안부 문제만 얘기하더라도 이게 아픔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런 아픔 속에 그러니까 뭐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입장이 있겠죠. 또 우리는 우리 입장이 있고 이제 이게 근데 이게 이제 팽팽한 거예요. 계속해서 뭐 이런 게 오니까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민족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전 뭐 이게 야구가 됐건 축구가 됐건 심지어 뭐 도쿄 대첩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야구 벌어지면 잠실 대첩. 네, 맞아요.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거니까 이제 이게 용서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걸 이제 교회 안으로 제가 들어와서 생각하니까 처음에 제가 이 영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를 말리는 거예요. 아예 일본을 왜 용서하려고 그래 이렇게. 목사님께서도. 한번 우리가 여론조사 한번 해보면 이거 참 놀라운 결과 나올거든요. 맞아요. 실제예요. 똑같죠 뭐. 실제.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데 우리 머리는 용서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마음은 안 되죠. 당한 게 있으니까. 이거 이제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데 세상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무거나도 해결을 안 되잖아요. 이게 돼요. 정치로 해결하겠습니까? 외교로, 군사로 안 돼. 안 되죠. 해결하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전쟁을 벌여서 이기든지 지든지 뭐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로 계속 한다고 해봐야 우리는 계속 아픔을 계속 간직한 채 있어요.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게 솔루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는 교회는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가 해결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무브먼트를 일으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저한테는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저도 안 되는 일을 저도 한번 저부터 한번 변화되고 또 제가 변화되면 주변도 변화되고 우리가 주변이 점점 많아지면 되지 않겠나. 한번 해보자. 요거 저희들이 뭐 예고편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파일럿이라고. 파일럿. 아직 예고편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인 12명이 서울에서 도쿄까지 34일 동안 총 약 2,000km를 100길까지 해서 2,300km. 자전거를 통해서 떠나는 좀 여행이랍니다. 보고요. 그리고 깊은 얘기 더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열두 제자 뭐 의미가 있나요? 神宮皇后っていうのがこのところに来て韓半島を征服するためにこの神々に 정복하기 위해서. 저렇게 밀어주시는구나. 그렇지. 어머. 아이고 사고 났네. 이야. 아이고. 어마마.
이건 연출 아니에요, 그죠? 아이, 그럼요. 이 다큐인데 이런 연출 없어요? 심지어는 뭐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너는 후지산을 놓고 기도하고 거기에 가서 절하는 자들이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을 하려는 거예요. 주님 제 목숨 다 바쳤어. 아유. 이분은 원로 목사님이시네요. 연세 많으시네. 후지산 기도운동본부 하시는 그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에 허락하신 그 부흥의 역사를 일본 교회의 이름처럼 늦은 일처럼 부어주시기를 믿습니다. 皆さんが上映した韓国の手術に際して本当に申し訳ない運動連会を共有したんです。 일본 땅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정말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평안을 누릴 때까지 다시 또 조희연 기도하고 목사님. 다시 또 달리고 다시 축복하고 일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그 제암리교회 경기도 화성에 있잖아요. 네. 제암리교회는 일제 시대에 일제 강점기 때 정말 많은 우리 그 희생자들이 나왔던 교회예요. 네. 거 그냥 불을 확 내가 그 안에서 예, 23명이 있던 사람들이 많이 불타 죽고 그랬던 교회 아닙니까? 거기서 출발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기획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서울역에서 도쿄역까지 네. 네. 이게 이제 일제가 이제 철도를 놨어요. 네. 그리고 이 철도를 놓은 이유는 그래서 이제 만주 또 자기는 중국까지 군사용이죠.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철도가 문명의 이기로서 우리한테 정말 좋은 걸 줘야 되는데 네. 이 땅을 이 길을 통해서 죽음과 사망이 막 만연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2차 대전 때 2천만 명이 아시아에서 2천만 명이 죽습니다. 네. 사망자가.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본은 그 호시탐탐 다시 군국주의가 부활하려고 그러는 게 네. 있습니다. 늘 우익 정권들이 일어나서.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다시 한번 평화의 길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뭐 편한 자전거 길로 간 게 아니라 그 경부선, 산요선, 독가이도선 그 철도길을 따라서 간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철도 옆에 늘 국도가 있잖아요. 그게 네네네. 이제 경부선 따라서 가는 게 우리나라 일본 국도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도 시모노세키에서 오사카까지 가는 게 2번 국도입니다. 네. 그 오사카에서 도쿄까지 가는 게 일본 국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따라서 간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일본 국도는 게 기간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네. 모든 뭐 물품과 산업 자재들이 다 덤프트럭들이 다 다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덤프트럭 사이에 자전거들을 껴서 가는 거예요. 아우, 그러니까 아까 사고 나고 위험한 정도가 네. 아니죠.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끝날 때까지 기도가 하나님 넘어지는 건 괜찮은데 우리는 다치면 안 됩니다. 정말 사상자가 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감독님 12명이 출발했어요. 네. 그 나이 분포는 어떻게 돼요? 10살에서 70대 70살 교수님까지 10살이요? 10살? 예, 10살도 갔습니다. 10살 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도 갔어요. 네. 끝까지 끝까지 완주했어요? 완주했죠. 정말요? 네, 완주하고 얼마나 걸렸어요? 아까 34일 걸렸어요. 34일 동안 와.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80km, 120km 이렇게 달려갑니다. 10살짜리도 네, 늘 가죠. 80km, 120km. 네, 저도 그게- 자전거를 타봤던 사람으로서 예. 이거 이제 보통 할 수 있는 일이 어우, 아니죠. 그리고 이제 너무 전국에서 모였어요. 그냥 제가 네. 교회 한 100교회 정도에 포스터 붙이고 네. 그래서 이제 오겠지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전국에서 네. 그게 나이 분포도 그렇고 직업도 다양하게 해서 이렇게 모이게 해서 근데 또 체력으로 돼야 되잖아요. 2,000km가 넘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자전거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물론 왔죠. 네. 네. 왔지만 2,000km.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게요 가다 보면 이제 5주를 우리가 가잖아요. 근데 1주 때 되게 힘들고요. 이 3주 때는 이제 다 다칩니다. 막. 네. 나중에는 이게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니까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손이 다 굳어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손이 이게 딱 붙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생깁니다. 네네. 12명이 전부 손이 안 붙어요. 이게 이제 손이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오그라들었어요. 예, 근데 4주짜 되니까 이게 군대가 돼요. 네. 아마 넘어지기도 하고 뭐 하면서 근육이 새로운 근육이 생기고 그래서 피곤해서 못 갈 것 같은데 4주쯤 되면 이제 더 잘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처음에는 오합지졸 같았지만 네. 광야를 돌다 보니까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민족들을 막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단단해집니다. 근데 영화라는 게 이제 제작비가 들잖아요. 네. 그리고 이 12명 그다음에 스태프들 먹고, 그 사람들이 자고. 2,000km를 움직이려면 아이고. 그건 어떻게 다 하셨대요? 잠은 어디서 자고 네, 그래서 먹는 건 이제 어떻게 하고? 제가 딱 항상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지만 네, 네. 예. 기도도 하고 일하기 전에 이제 금식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30살 동안 가려니까 네. 교회가 27교회가 우리를 계속 섬겨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8교회, 구간별로? 네, 구간별로 이제 계속 합니다. 근데 한국의 교회들은 어렵지 않지만 일본의 교회는 제가 막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르죠. 근데 일본 교회가 19개입니다. 네. 더 많네요. 네, 그거를 제가 이제 보름 동안 차를 갖고 들어가서 이동하면서 전화하고 만나고 전화하고 만나는데 이게 일본 분들은 뭐 한 달 전에 약속을 한다든지 최소한 일주일 전에 약속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제가 당일날 아침에 막 가면서 막 연락합니다. 한국식으로? 예, 한국식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만나줘요, 저를. 네? 이러면서 아니 예, 예. 그리고 제가 자유 타러 오는데 저희를 하루 섬겨주십시오. 그러면 그럼 이게 내년에 하는 거지? 그럼 아닙니다. 2달 뒤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거짓말처럼 연결되기 시작하더니 네. 19교회가 다 연결됐어요. 연결되고 네. 또 이제 갔다가 도쿄까지 갔다가 또 돌아오면서 또 못 만난 교회는 이러면서 이제 또 연결을 하는데 일본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는 교회가 8교회지만 일본 목사님들이 하는 교회 11교회입니다.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어. 놀랍게 섬겨주셨어요. 네. 온 교인들이 저희를 먹을 걸 해주고 이러면서 그분들이 왜 자전거를 타고 지금 우리가 그 하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왜 이게 뭐냐 그러면 저희가 일본을 용서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기분 나빠해요. 아 기분 나쁘지. 예. 예. 니네가 뭔데 우리를 용서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말은 그렇게 못하고 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아니냐. 네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다. 저는 이 영화가 일본만을 깨우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도 깨우는 영화가 되잖아요. 예. 우리도 바로 서지 못한 부분들.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가 한국이 일본이 같이 이렇게 가까운 나라가 둘이 하나님 우리를 같이 부르시는데 우리가 같이 손잡고 하나님한테 나아갑시다. 이제 이렇게 제가 그분들을 설득하죠.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야 이렇게 귀한 영화니까 우리가 도와야지 이러면서 일본 분들이 막 돕기 시작했죠. 그렇구나. 이 영화를 통해서 용서라는 주제는 분명히 있어요. 응? 이게 우리가 언제쯤 볼 수 있어요? 완성편을? 네, 지금 이제 한창 이제 또 촬영은 다 끝났고요. 네.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이 또 네네. 쭉 있으니까 이것들을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대로 밝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역사에 대해서는 진실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네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뭐 2차 대전이나 우리가 뻔한 것들, 임진왜란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은 네. 뻔한 사실들은 인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마저도 희석시키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역사의 교훈은 그대로 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역사를 부정하는 민족한테는 미래가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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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건 제가 역사는 역사대로 분명히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용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역사적인 사건들이 우리 가슴을 찔러야 됩니다. 양심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주님한테 얘기할 때 그렇죠. 양심이 우리를 찌르잖아요. 그걸 네네.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따로 뭐 2D나 3D 같은 걸로 이제 재현합니다. 이제 그런 작업들 또 컴퓨터 그래픽을 하는 작업들이 또 한 3, 4개월 앞으로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우리가 끝나면 아마 예. 한 11월 제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목표로 아 이렇게 지금 개봉하시려고. 추수감사절쯤 네. 그러면은 극장에서도 볼 수 있나요? 극장? 예, 일반 극장 아니 물론이죠. 이제 일반 극장에서 극장에서도 보고. 아니 그런데 지금 저 아까 용서의 그 여행을 할 때 그냥 교회들이 각각 거기서 섬겨주신 거는 그 여행에 있어서의 제작비인 거고 이제 이 3D 작업이라던가 이 모든 영화의 작업에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 많이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충당을 하세요? 예. 제 영화들은 네. 뷰티풀 차일드도 제작 기간만 3년이었어요. 근데 네.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큐멘터리 기독교 영화의 블록버스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요. 예. 네. 그러니까 이번 것도 그래서 똑같습니다. 굉장히 제가 이제 일본 촬영도 3번이나 갔고 그 수많은 사람들하고 또 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제작 기간이 길어지면 이제 제작비가 길어지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죠. 근데 네. 정말 그거 경험합니다. 주님이 까마귀한테 네. 이렇게 물어서 저한테 갖다 주듯이 기도하며 교회들도 제가 컨택하고 성도들도 만나면 감동받는 분들이 뭐 큰 헌금도 내놓고 네. 뭐 기업체들도 연결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정말 페이스 미션으로 제가 해나가는 겁니다. 네. 이것들. 그래서 주어지면 찍었다가 또 없으면 이제 또 쉬었다가. 늘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되면 또 제가 또 교회 집회도 하고 또 어디 가서 또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모여지고 그래서 구간마다 목표액을 정합니다. 이번에는 몇 천만 원, 2차 몇 천만 원, 3차 뭐 몇억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그때 채워주면 또 그만큼 가고 채워주면 또 그만큼 가고 또 막 뛰어다니고 그거 채우고 이렇게.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네. 그 CG 작업할 거는 채워졌습니까? 아니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제로입니다. 이제. 그게 제로예요. 예, 그래서 제가 CTS에서 부를 때 제로를 해서 주님이 다시 부르시나 보다 이러고 제가 왔습니다. 그 CG 작업이 안 되면은 이 저 영화가 제대로 완성은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하면 지금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네. 전 약속 하나 믿고 가는 거죠. 네. 내가 채우리라. 네. 너는 입을 크게 벌려서 부르짖으라. 네. 너는 그럼 주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네. 근데 아까 12명 그 10살 어린이부터 70 어르신까지 아까 보니까 저 그분이 목사님 같아요. 네, 네, 신학 박사십니다. 신학 네, 박사님이고 네, 네. 그 저 원로시잖아요. 네, 은퇴하신. 은퇴 목사님. 네, 네. 근데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누구 한 분만이라도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실 분은 누가 있을까요? 끝났습니다. 끝나면 이제 끝났어요. 도쿄만 가면 돼요. 그래서 그 후지산을 넘어서 제일 힘든 코스를 다 넘고 내려오다가 네. 그냥 순간적으로 그 펜스에 딱 부딪히셔서 갈비뼈 5개랑 고관절을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순간적으로 거길 지나가던 구급대원이 있었어요. 휴일에 자기 휴가예요 그날이. 그래서 정말 7분 만에 구급차가 달려왔습니다. 이거는 산속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또 구급차는 구급차대로 바로 다른 환자를 실어 나르고 다 이제 차비를 차리고 나오는 사이에 이 구급대원이 전화를 하니까 자기네 동료가 바로 달려온 거예요. 그 갔는데 사실은 이거 고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간증을 해요. 그 일본 의사가 너무 놀랐어요. 3일 만에 원래 이게 뼈가 고관절인 70세의 고관절 부러지면 뼈가 다 흩어진답니다. 근데 이 뼈가 다 모이더래요. 그리고요 3일 만에? 너무 기적은요 갈비뼈도 그렇고 이것도 다 보름 동안 그 일본 병원에 있으면서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고관절 수술 안 받아 핀을 안 박았다고요? 예, 지금 완벽하게 회복됐습니다. 아멘. 이건 뭐 이제 영화 속에도 제가 이제 그걸 뒤에 이제 집어넣겠지만 네네. 제가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고 딱 나는 순간에 제가 달려가서 하나님 목숨만은 생명은 주께 있고 건강은 우리한테 있다고 이런 말이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주님이 정말 뭐 난리가 났죠. 이제 뭐 우리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도쿄 구간을 또 가야 되니까 그리고 열흘 동안 비가 왔어요. 그 네, 비와 계속 비 오고 체감 온도는 막 그러시더라고요. 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막 그러니까 막 벌벌벌 떨면서 가는데 이 목사님을 병원에 놔두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일본 선교사님을 불러가지고 이제 간호 맡기고 막 한국에서 사람들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린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잖아. 이게 제가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이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서 그래서 나고자도 2명 있었고요. 이제 가다가 이제 다쳐서 이제 돌아가고 또 두 사람은 이제 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또 사람이 점점 줄죠. 또 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9명 남았는데 또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는 우리가 다 쓰러지더라도 나는 끝까지 난 도쿄까지 간다. 우리는 승리할 거다. 그러니까 뭐 마지막도 힘내서 놓고 갔죠. 도쿄 어디까지 가셨어요? 도쿄역까지 갔습니다. 역?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도쿄역까지 간 거예요. 아까 네, 다 모였던 철도길 따라 간 겁니다. 거기가 12명이 처음에 출발을 같이 했지만 중간에 이제 아프신 분 포기하신 분 이랬고 저 도쿄역에는 피니시는 몇 명이 들어가셨어요? 또 나중에 응원군이 왔어요. 또 왔어요. 또 3분이 또 응원군이 왔습니다. 중간에? 예. 그러니까 그 마지막 후지산 넘어가는 구간이 이제 그게 학권의 언덕이라고 그래서 내리막길 없이 오르막만 10km가 계속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코스라고 그래요. 일본에서도 유명한 코스입니다. 거기가. 거길 이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이게 마지막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밑에서 출발할 때부터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끝까지 도착할 때까지는 돌보지도 않고 못 오면 우리는 놓고 간다. 이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다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70 교수님이 늘 그 언덕을 못 가는데 거의 끝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나가 없이 응원까지 다 해서 마지막까지 갔어요.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승리했다고 생각하죠. 네네. 예.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다 올랐고 10살짜리도 올랐고 그러니까 뭐 걸어서 기어서라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코스 출발부터 그 마지막 피니시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우리는 밥심으로 한 게 부르셨겠어요. 기도 힘으로 한 겁니다. 저는 밥심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네. 저녁 때 예배하고 예. 아침 저녁으로 꼭 예배하면서 네. 이 예배가 예배 힘으로 우리가 간 거죠. 그래요. 그래야 또 주께서 움직여 주시고. 아 진짜 기묘죠. 기대가 큽니다. 예. 제목 그대로 갈 거죠? 예, 그대로 갈 거고. 용서를 위한 네, 여행. 의미를 알면 네. 내가 용서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저는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 제가 일본 용서한 겁니까? 근데 아마 아직도 완성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날에 네. 주님이 저를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네. 또 제가 이미 용서했으면 사람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이상한 거죠. 용서할 수 없고 용서가 무슨 말이야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제가 함께 걸어서 네. 그 피니시 라인을 제가 함께 같이 넘고 싶어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감독님의 이제 끝으로 기도 제목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은 이런 겁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정말 큰 눈물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잃어버린 20년이 있었어요.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물지 못했던 시간들.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청년들한테 늘 그래요. 너희들은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들더라도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들이 붙어 있기를 원하고요. 네. 그들이 붙어 있으려면 우리들이 책임이잖아요. 네. 우리가 누구를 나무랄 게 아닙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 세대가 좀 돌아보는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또 기도 제목은 제가 이제 뭐 북한의 문제도 그렇고 일본의 문제도 그렇고 늘 얘기하면서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는 얘기가 쉬워요. 이제 네. 원주민 영화 만들 때는 쉬웠습니다. 이게 제 3자니까 우리가.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타자로서 또 주자로서 이렇게 서기 시작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벽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벽도 넘기 힘들고 일본의 벽도 넘지 않아요. 근데 일본의 벽을 넘지 않으면 북한의 벽 넘을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이 벽들을 우리가 넘어가려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예.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피스메이커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평화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랑과 용서가 좀 우리 한국 교회에 좀 정말 주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좀 이렇게 흠뻑 적셔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되면 영화도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 네. 아, 오래간만에 정말 우리 감독님 네. 뵀지만 저 얼굴 보니까 고생 하나도 안 하신 분 같아. 성령 충만하셔서 네. 면도도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하고 오셔갖고. 예. 네. 밥심으로 산 게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사셨대잖아요. 제가 막 험하게 있다가 염색도 하고 변장도 하고 그래서 참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네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우리 그 영화 끝까지 기도할게요. 네. 오늘 감독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감독님 고맙습니다. 네. 아, 그래요. 용서. 화해. 일치. 연합. 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또 원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수 가르치신 거예요. 네. 우린 잘 못하잖아요. 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한반도에 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외국에서 막 다들 우리나라 뭐 다 걱정하고 그랬거든요. 저희들도 그랬고. 근데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지금 정말 화해의 모두 계속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정치인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 나라를 그럼. 놓고 기도했던 그럼. 정말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 그럼요. 그분들의 아멘. 기도가 하늘에 닿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용서를 위한 여행도 정말 이제 일본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드네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네. 예. 자, 용서를 위한 여행. 우리 저 추수감사절 전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마지막 우리 저 크리스찬들의 기도로 좀 보태고 네. 그리고 또 헌금도 좀 보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마지막 작업에 이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 무너지면 사탄이 제일 좋아하겠지 뭐. 예. 아니 무너지면 안 돼. 우리가 지면 우리 안 돼. 해야 돼요.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